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작년 5월 1일 날 경비행기가 콜롬비아 밀림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저 비행기에는 어른이 3명 타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 4명은 다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가족이었거든요. 제일 큰 애가 13살 여자아이, 그리고 둘째 9살, 4살 남자아이, 그 다음에 1살짜리도 있었습니다. 1살짜리는 여자입니다. 2남 2년대. 밀림에 추락했기 때문에 또 비행기가 적잖아요. 경비행기라서 아주 적잖아요. 그래서 수색이 어려웠어요. 찾고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흔적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넓은 밀림지대에 작은 비행기 하나가 추락했기 때문에 마치 바다에 빠진 것처럼, 바다에 추락한 것처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찾았어요. 40일 만에. 어떻게 찾았냐면 이 수색대가 이 4명의 아이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요, 1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40일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가 경비행기에서 죽었고 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1살짜리가 못 먹겠어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목이 쉽니까 안 쉽니까? 아이는 목이 안 쉬어요. 아이는 목이 안 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중에 울다가 목 쉬어가지고 안 우는 애 있어요. 아기는요 목이 안 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살거든. 신비죠.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줄 때까지 울어야 돼. 그래야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1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4명의 아이가 수색대가 40일 만에 발견했는데 딱 4명의 아이가 흩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 13살짜리 큰 아이가 단도리를 잘해서 딱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아이들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딱 모여 있어요. 한 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비행기로 말이죠, 이 밀림을 다니면서 할머니 목소리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할머니 녹음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찾고 있으니 절망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헤어지지 말고 반드시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했던 거죠. 흩어지지 마라.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이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40일 동안 견딘 거예요. 경이롭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린아이, 1살짜리 어린아이 목소리와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왜? 살리는 말이잖아요. 살리는 목소리잖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돼야 돼. 그죠? 할머니 목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살리고 우리 창성교회를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음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 메시지로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빛이라, 오늘 말씀에 성도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성도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과 저가 빛이요, 빛. 빛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뭐였겠어요? 어둠이죠, 어둠.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요, 어둠이죠, 어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는 내가 빛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이렇게. 성도 여러분도 빛, 저도 빛.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는 다 빛. 왜?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빛.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걸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는 빛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 그래요. 예,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어둠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어둠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어요. 밖에. 또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기고자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어둠이니까. 저희들이 수요일 밤 예배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66번째까지 했어요. 다음 주가 67번째 시간이 될 건데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30번째 괴를 공부했어요. 중하리께를 공부했는데 딱 마침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 한문 공부 좀 해요. 한문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겠습니다. 리차견입니다. 리차견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리자는 뭐냐면 뭡니까? 리자가 발자국이죠. 착자는 뭡니까? 어지럽다. 그 다음에 연자는 당연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차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발자국이 당연히 어지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발자국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왜 그래요? 성도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어지러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도모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미지를 보세요. 제일 위의 이미지.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죠. 전쟁 중에 지금 사망자가 4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8월 달 통계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8월 달 현재 사망자가 43,000명입니다. 그 43,000명 중에 70%가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전쟁이 나면 누가 고통스러울 거라 그랬어요? 아이 벤 자와 여자가. 어린아이와 여자가. 사망자 중에 70%가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누가 죽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잘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흥할 때도 있고, 또는 어때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죠? 다 그래요, 다. 흥할 때가 있으면요, 또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런 건 괜찮아요. 왜? 어려우면 또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면 또 흥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쟁만은 안 돼요. 하루 3끼 먹다가 2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미리 연습해요. 하루 2끼 먹는 거. 그래요. 2끼 먹다가 1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만큼은. 지금 밑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그죠? 우크라이나가 우리 남한보다 땅이 몇 배 큽니까? 5배가 큽니다. 5배. 5배가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만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딱 보면은요, 서쪽만 빼놓고, 흑해 쪽, 서쪽만 빼놓고, 남, 북이 다,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삼면이 러시아하고 대면하고 있잖아요. 딱 둘러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남한 면적 많은 곳에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지금도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두워. 그래서 발자국이 어지러운 거예요. 삶이 어지러운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전쟁이 멈춰야 되겠죠.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춰야죠. 오늘이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전쟁은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안 돼요. 전쟁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런 일들을 마구 행하는 거예요. 발자국이 어지러우니까.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풍성한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도토리, 밤, 감. 예, 오늘 감 받으셨습니까? 예, 사모, 친구가 목산수를 받았어요. 예,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이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권면했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냐. 단 하루를 해도 받아라.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 목사가 그냥 됩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되면은 1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그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이제 내년이면 곧 60인데 누가 불러주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받아라. 받아 놓으면 길은 열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말 해줘도 고마워서 감을 보내신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고향에서 온 감이라서 맛있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 결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이 저는 어려웠어요. 말씀이 오늘 3절, 8절, 9절, 10절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네. 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빛의 열매는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이제 빛된 존재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그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정례도 시험을 보고 시연이도 시험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르잖아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한 열매를 거둬야죠. 빛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도토리란 열매를 거두고 밤은 밤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두고 감나무는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은 다 그렇게 하죠. 예, 저도 사무실에 도토리 주워가지고 심어놨더니 2개가 싹을 틔워서 탁 났어요. 경이롭더라고. 네, 한 10cm, 15cm 정도 자랐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렇게 자라요. 쭉 자라더라고. 대나무처럼. 대나무도 그렇게 자라죠. 대나무도 한 번에 키가 다 커버립니다. 요이 땡 그래가지고 샥 키가 커버려요. 밤나무도 그렇더라니까. 밤나무도요, 딱 일주일 싹을 툭 틔우더니 일주일 되니까 15cm 딱 쑥 커요, 쑥. 증거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빛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열매를.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이미지가 보세요. 비석인데, 비석. 예, 저게 뭐냐면, 금은 오벨리스크, 블랙 오벨리스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 아수르, 그 아수르 왕의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이 뭐냐면, 살마네세르. 여러분 살마네스를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살마네스를 들어보셨죠? 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살마네스래요. 근데 이 비문이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영국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아수르 땅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에 가가지고 정보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요걸 파면은 요 건체를 파면은 뭔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파 내려간 거예요. 5m를 파고 안 나와. 10m를 파고 안 나와. 15m까지 내려갔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부들이 선생님 이제 포기합시다. 다른 데를 찾아봐요. 다른 데를. 우리가 여러분 15m면 몇 층입니까? 6층. 아파트 6층 높이를 파 내려갔다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인부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데를 차라리 팝시다. 그래. 야, 조금만 더 파자. 1m 더 팠더니 저기 나온 거예요. 1m를 더 팠더니.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비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검은 오벨리스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주인이 누구 겁니까? 진짜 주인은. 당연히 이라크지. 근데 가져가가지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 가져.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뺏어가. 그리고 자기 것이라 그래. 돌려주세요. 안 줘. 어림없지. 안 주는 거예요. 누구도 안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정하고 빌고 빌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안 줘요.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글씨가 전시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부터 이미 시작했죠. 내년 3월 31일까지 전시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저 글씨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여순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저 글을 쓰신 거예요. 뭡니까? 독립. 우리나라가 홀로 서자. 외세에 간섭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홀로 서면 좋겠다.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손바닥 인장을 찍고 그 다음에 글씨를 새겼죠. 글씨를. 경술 2년. 경술년이죠. 1910년. 1910년 2월에 그 다음에 뭡니까? 어여순 옥중. 여순 감옥 안에서. 그 다음에 대한국인. 대한민국 백성. 보세요. 대한민국 백성. 저 보세요.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자기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대한국인. 대한국인. 1910년에 대한민국 백성 그런 거예요. 1910년에 1948년이 아니라 저 보세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 안에서 1910년에 나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요? 안중근 서, 안중근 쓰다. 이렇게 딱. 근데 저 글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일본 루코쿠 대학 도서관에 있어요. 안 줘요. 달라 해도. 가져가서 안 주는 거예요. 못 찾아오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빛의 열매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빛의 열매는 이제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열매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있죠. 근데 영어에는 시험하러 보라는 말이 find out이에요. 찾아라.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열매를.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창성교회도 반드시 어때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로 뭘 시험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를 시험하셔야 돼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내가 이런 열매를 가져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다름질해서 이 목표를 획득하면 다 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대학에 가죠. 그렇죠. 그게 열매죠. 그렇잖아요. 이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대학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세상은 그게 다죠. 그러나 성도는 안 해요.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시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실까?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써야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실까가 거기까지가 빛의 열매예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그런 거 안 물어요. 내가 좋으면 돼.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이 열매를 땄으니까, 내가 이 열매를 가졌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빛의 자녀라니까. 빛의 자녀가 이 빛의 열매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하라. 네가 그 열매로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뭘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빛의 열매예요. 다르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거 한 가지. 예, 그거 한 가지예요.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뭐가 있어요? 예. 성도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세상은 못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요, 이거 가지기 위해서 사람도 죽인다니까. 전쟁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수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것만 가지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관심 없어요. 나만 기뻐하면 돼요. 나만 좋아하면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성도 여러분들, 빛의 열매를 거둡시다. 예, 빛의 열매의 마지막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 그 소망과 확신과 믿음으로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발자국은 어지럽습니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잘 산 것 같았는데 전쟁을 일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아이와 그리고 수많은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 어둠뿐인 이 땅, 이 세상에 빛된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소서. 뭘로 빛을 비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열매 주셨을 때 내가 이 열매로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 늘 기도하는 중에 빛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그리고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